아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썩은 뱃띠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시대의 아픔을 외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과 또 패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서라고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는 보통 언약 백성, 계약 백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구원의 엄청난 약속이 맺어진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요, 썩은 뱃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뱃띠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뱃띠를 착용하는 그 부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왜 성도로 부름 받았는지를 잃어버릴 때예요.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 드리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왜? 편하게 일주일에 한번 11시에만 나오면 되는데, 물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또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진 관계도 쉽게 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기 편하니까 어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죄 짓고, 근데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하나는 선지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당시에 그 외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매를 드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채찍과 매를 들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진 그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그 금이 갔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영적인 관계가 오늘도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은 뱃띠가 되지 않게 하라. 뱃띠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썩은 뱃띠가 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뱃띠는 허리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과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뱃띠는 삼배입니다. 삼배. 당시에는 값비싼 의복의 재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도 죽을 때 입는 수의도 삼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삼배 옷은 누가 입었느냐? 제사장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 바로 삼배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삼배 옷에는 가운데 우리가 꼭 챔피언 벨트를 차는 거 보면 그 안에 막 보석 막 이렇게 금은 보화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삼배 띠는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배띠를 어디에 차라고 되어 있느냐면 허리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그 띠를 띠고 다니는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차라고요? 반드시 허리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는 뭡니까? 우리 몸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허리예요. 허리에만 당시에 그 배띠를 찰 수 있는 위치가 되었던 거예요. 허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띠를 허리에 차야 된다. 배띠를 허리에 속해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속해 있어야 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11절에도 다시 보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랬어요. 그 배띠를 허리에 참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그 배띠를 허리에 차고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너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붙들고 있겠노라.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살기 편하고 조금만 삶이 안전하면 어때요?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고 예수님 생각이 먼저 나고 말씀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살기 편하면 세상의 그 편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습성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드러나는 것이 더 좋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좋고, 내가 드러나야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띠를 허리에 차고 있어야 그 역할, 그 존귀함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기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묵상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살기 편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죄악이 가득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느헤미야를, 호세아를, 이사야를 세우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시대에 목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꽃을 심고 열매를 맺고 싶어도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햇빛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서, 그 햇빛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할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존재 가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영적 뱃띠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 뱃띠를 차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천국의 일본으로 부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정체성, 그 뱃띠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온전한 주일 성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썩은 뱃띠가 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유브라데에 잠기면 썩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에 잠기지 않게 하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브라데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무려 한 600k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서 약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가까운 다른 동일한 지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유프라데스 강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스 강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당시에 바벨론 왕국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 버리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춰라, 유브라데 물가에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겠다.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즉시, 여러분, 바벨론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매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를 때리다 안 돼서 내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시면 이거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유브라데 물가에 적셔라, 유브라데 강가에 갖다 버려라. 본문 6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 날 후에 물에 감춘 뱃띠를 7절에 다시 들여 올려다 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등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순간 우리는 썩은 뱃띠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의 강가에 잠기면 썩는다 그랬습니다. 물에 담기면 이 뱃띠는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유브라데 강, 물가는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썩은 뱃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많은 물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절에도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냥 세상의 어떤 사상의 통합적인 것을 종교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WCC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군림하는 마지막 종교다원주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을 만나면 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런 물을 만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돈을 몇십억을 주고 산다 한들 뭐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것은. 오늘도 새가족 양육 주제가 헌금, 물질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은 쌓아두라고 두신 물질이 아닌 거예요. 왜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가? 쌓아두는 순간 썩기 때문에, 썩고 곰팡이 나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쌓아두는데 목숨을 걸어요. 쌓아두는데 내 지금 심령이 어떻게 썩어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쌓아두는데 몸부림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이름을 걸고 사기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제가 과거에 어떤 중고차가 있어서 그 중고차를 팔고 다른 차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분 딱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분들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 그냥 같은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때 한참 젊을 때 20대 초중반 때 그분에게 차를 막 이렇게 팔고, 그분이 자동차 딜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목양교회였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양 식구입니다. 저도 목양 식구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 다 믿어서 넘겼어요. 자기가 제값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분이 주는 대로 감사하다고 넘어갔어요. 서류 종류까지 자기가 완벽하게 하겠대. 근데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차에 붙어있는 모든 고지서, 과태료가 다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다 저한테.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저 기억나시냐? 기억난대. 제가 처음에 본론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분도 오랜만에 제 전화를 받으니까 좋았나 보죠. 근데 그때도 그분이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집사님, 제가 청년 때니까 그때 집사님 제 차 이렇게 해주신 거 기억나요? 기억난대. 그때부터 약간 발을 빼려는 말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 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차를 그렇게 매입해가지 않았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내 차를 사가는데 당신한테 전화하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무슨 과태료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오느냐. 당신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내 손을 떠난 차가 왜 내 이름으로 과태료를 먹여가지고 나한테 날라오게 하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 말지. 우리는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여야만 하는데 향기가 여기서만 나. 밖에 나가면 그들과 똑같은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썩는다. 그거 내어 버리겠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죠.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떠나고 재산 미리 다 땡겨가지고 나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떠난 순간 인생의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화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순간 비참해졌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새벽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심지어는 그가 배신당하고 쫓기는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전제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어 주셨을 때는 그 영적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썩은 물, 그 고인물에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맞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사는 속에서 내 영적인 직분, 정체성,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물에 발을 담그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뱃띠가 되지 않게 해라. 썩은 뱃띠는 이미 주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린 성도가 아니라, 버린 교회가 아니라, 썩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철저히 구별된 삶을 나실인과 같이 이 땅의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내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브라데에 잠기면 썩습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그 세상의 썩은 물에 물을 담그면, 우리의 발을 담그면 썩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예수 안에, 그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